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그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옥을 지키던 그 사람이 간수가 보게 됩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만약 죄수들이 도망하면 그 죄수가 받을 그 죄의 벌을 그 간수가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간수의 집안은 아마 어떤 이적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표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표정만을, 이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신앙길에서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왜 달래주시지 않나? 왜 이적을 일으켜주시지 않나? 세상 사람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그런 고민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이적을 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이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찌 보면 어떤 이적,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적, 놀라운 일, 그것을 봐야 만약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서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미국의 실업가인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회사를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듭니다.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좌절해서 금방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 사람은 병을 다 툭툭 털어내고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병에 걸리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암 걸려보셨어요? 암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암에 걸린 이야기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병에 걸리고 그렇게 아픈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묻게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불타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보화로 삼은 사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세상의 일반적 보화들이 그에게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간에 그것들에 대한 그의 집착이 아주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게다가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해도 상실감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된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만유의 근원이신 분이 함께 하시는 그에게는 그분이 모든 기쁨이요 만족이요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해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 안에 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소유한 것은 순수하고 정당하고 영원하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런 고백은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충분한 어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남편과 우리 가족들이 전부 잘 나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보다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8년이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2018년도에 더 많은 것으로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내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주 앞에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만약 절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모습이
제 가정의 모습이, 제 삶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실업가처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천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상에 그렇게 현혹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 하에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